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24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24절에 보면은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다 죽이라고 명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적절한 대응책을 세운 것을 통해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연합군을 만들자는 제의를 거절하고 치밀한 꾀로서 이스라엘을 속이고 평화 조약을 맺는 길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이 현명했음을 여러 정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10장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웠던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처참하게 패하여 멸망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러한 분별력 가지고 요나가 선포한 회개 촉구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또한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한 까닭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영접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의 분별력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던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늘로서 오는 표식을 구했을 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책망하신 것을 우리가 가슴 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든 정황들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한 요소들을 과감히 제거할 뿐 아니라 헌신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성된 삶을 살아나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다시 24절을 살펴보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24절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잃게 될까봐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 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기브온 거민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였고, 이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일에 빨랐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인간의 힘이나 권세만을 두려워하면 실패하고 맙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화, 구원과 멸망이
오직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요셉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인데, 그는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여러 차례 유혹을 받고서도 범죄하지 않았고, 그리고 애굽 총리가 된 후에 곡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매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없이 여기는 경향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들의 입장이나 태도 변화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주권과 능력으로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분의 눈길, 그분의 공의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만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래야 생명에 이룰 수 있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